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7절을 설명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보강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잡아먹히게 될 그 사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나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고, 받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고, 그리고 사자를 잡아먹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자를 잡아먹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쌍둥이 원리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이때에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고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고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는 제가 이제 쌍둥이 개념에서 우리 불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필멸자에서 불멸자로 바뀌는 건데, 인카네이션 과정이 그런 것인데, 필멸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사람이 필멸자고, 왜냐하면 필멸자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저주받은 사람. 불멸자는 뭐예요? 불사 영생을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 속에서 복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복받은 사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멸자 안에서 불멸자가 나오는 게 인카네이션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거를 수레바퀴 시공간 운행 구조로 표현을 해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도는 개념이다. 이렇게 바깥쪽에 수레바퀴가 있고 안쪽에 수레바퀴가 있어서 바깥쪽에서 도는 수레바퀴는 현재의 나, 저주받은 사람의 수레바퀴고, 안쪽에서 도는 수레바퀴는 복받은 사람, 바로 살아있는 예수, 이것이 바로 참나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참된 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참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참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 속에서 복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포테 양생하는, 그러니까 포테 양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속에 우리가 여성체로 작동을 해서, 저주받은 사람은 여성체로 작동해서 복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레바퀴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걸 봤고,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는 개념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은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이 표현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바로 숙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멸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뭐예요? 엄마는 여러분이 이제 성모 마리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엄마가 돼서,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의 포지션은 엄마야.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이 아이는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 아이, 이게 그리스도, 이 아이는 복받은 사람. 근데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불멸자는 필멸자의 영양분을 빨아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피로 태아 속에서 자궁 속에서 태아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니까 엄마의 몸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를 잡아먹는 건데 그 잡아먹는 위치와 또 이렇게 이 몸이 생성돼 나오는 위치를 뭐로 잡은 거냐면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사자. 그 위치가 사자다 이게.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고 사자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그 사자라는 걸 표현해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의 그 위치, 이 두 개의 수레바퀴의 어떤 시공간의 위치를 딱 잡아줬다는 거죠. 사자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제가 그 위치가 동양의 그 12지지 원리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그 위치가 술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제가 그러더니 요 위치에서 잡아먹히고 요 술 위치에서 사자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사자에게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 사자라고 하는 상징성을 통해서 동물의 상징을 통해서 어떤 시공간을 가리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상당히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비전 철학에 그 비전 철학은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 아주 정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고대의 비전 철학을 예수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고대의 비전 철학을 이해했고 이것을 몸으로 구현한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활동을 할 때 이미 엄청난 고졸한 수준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 제자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킬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상징 비유 체계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 고대의 비전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비전 철학에 대한 그 지식 배경이 있어야지 지식이 선제돼야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전 철학에 대한 지식이 선제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예수의 그 언행들이나 도마복음에 나오는 언행들은 상당히 고대의 비전 철학의 그 바탕을 둔 그 핵심적인 개념들을 집어서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비유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가 그래서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드는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있질 않고 극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공개가 돼 있어.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 예수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비전 철학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전 철학에 대한 공부를 사실 한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성직자라든가 또는 기독교 학자들도 이 비전 철학에 대한 공부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공간적인 포지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자가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그 우리 몸으로 볼 때 이 위치가 사실은 자, 여러분의 몸에 위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그 요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여기 요 수리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자의 위치,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위치, 사자 요 위치, 요쪽 사자,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요 위치는 여기 1번 차크라, 여기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는 위치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피지컬 바디가 여기서 그 변화가 되면서 이쪽 그 자궁적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여기서 이 피지컬 바디 여러분의 몸에 그 물질과 에너지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쪽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해 들이니까 어때요? 우리 몸을 빨아먹는 곳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몸을 빨아먹는 곳이 어디요? 여기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제가 이제 워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워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정확히 하기에는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이게 빨아들여 여러분의 그 몸에 있는 그 물질과 에너지를 빨아들여 그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사자가 여기 술이 바로 여기란 말 잡아먹는. 그러니까 빨아들이니까 먹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먹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먹은 거를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는 위치는 6번째 차크라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사자가 있어요. 여기 술을 얘기해요. 요 술이 바로 뱉어내는 위치예요. 그 위치는 뭐냐면 6번째 차크라여야 된다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도 사자가 있는 거죠. 여기도 사자. 같은 술이니까 여기도 사자가 있어서 요 사자는 뭐예요? 여기서 뱉어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뱉어내니까 요 몸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 몸 밖으로 나오는 지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뱉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요 부분에도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볼 때는 6개의 지점을 이렇게 차크라 개념으로 잡아주면 맨 아래하고 맨 위가 사자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동양적인 그 철학적 개념으로는 용호 비결이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설명하는데 호랑이로 표현해. 백호. 호랑이 중에 백호. 그러니까 여기가 백호의 위치가 있어요. 백호. 신유술이 백호. 여기도 신유술이 백호. 그래서 백호를 표현을 해서 용과 호랑이의 가 만나는 위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호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이게 할 수 없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자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이제는 등장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대지파의 사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다. 이거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볼까요? 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이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이 뭐겠어요? 7인이 바로 7개의 차크라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봉인이 있는데, 자, 여기 7개의 봉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7개의 차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봉했다. 봉해 있는데 7개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7개의 지점이 봉해진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개의 봉.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크라 개념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할 때에 이때 이 내가 울었다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는 본격적인 그 어떤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7개의 봉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뜯어야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뜯을 존재가 안 나오니까 그냥 크게 우는 거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런 표현이더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로 그 7인을 뗄 수 있는 이 존재가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책의 이 책과 7인을 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가 누구냐면은 여기 뭐로 돼 있냐면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요것도 상당히 심오한 얘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하지만 오늘 이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7뿔, 7눈, 7영. 실수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이 자체가 7뿔, 7용, 0, 7개의 눈, 7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줄 차크라 설명에 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뿔의 개념도 되고 눈의 개념도 되고 그리고 7영의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뿔이면서 눈이면서 영이다 그런 뜻 이게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7개의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7개의 대접. 그런 식으로 이제 칠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칠수 7개의 차크라와 관련된 개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풍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등장을 할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할 때에 요 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자.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이 지점이 어디냐? 이 지점이 바로 여기 6번째 차크라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6번째에서 이겼기 때문에 7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산해야지 완료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까지가 가야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지점이 6번에서 6째에서 7째로 넘어갈 때 이겼으니까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에서 6지점에서 이겨야지 7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입니다. 6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할 때 사자가 여기 등장하죠. 이 사자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자는 뭐예요? 이쪽 첫 번째 저주받은 자를 잡아먹는 사자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표현은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몸 밖으로 이기는 어린 양이 나오는 위치만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야곱이 예언을 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각 예언을 합니다.
그 각각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12명으로 돼 있죠. 12명. 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12명이 우리로 보면 뭡니까? 우리 보면 이게 12지지야. 12지지가 12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12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할 때에 야곱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게. 유다를 불러놓고 이렇게 유다 보고 오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너한테 내가 축복을 내리겠다 와라. 그래서 와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이기는 자였어요. 이기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기는 자. 자, 아까 그 이기는 자가 나왔죠. 자, 야곱이 그 유다한테 한 예언에 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자, 심오한 예언인데 이거 해석 안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라고 얘기했죠.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너는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다고 하는 건 뭐 양성동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그 유다를 표현하기 이제 사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럴 것이다. 그 권능으로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다를 사자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비유를 하는 게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메시아라는 것이 오는 혈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로부터 다윗, 그 다음에 예수로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렇죠. 이 흐름으로 잡고 있어서 뭐냐면 이게 이제 사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다윗은 뭐를 했어요? 다윗은 이제 다윗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은 다윗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런 식으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아요. 다윗이 이제 양치기로 있을 때 그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다. 이긴다 이걸. 사자와 곰을 이긴다. 요것도 이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되냐면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존재를 다윗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래? 다윗의 뿌리, 다윗 왕이 나오는 뿌리는 뭐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이 태아일 때가 뿌리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한 살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뿌리야. 자궁 속에 있을 때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속에 있을 때가 뿌리 상태란 말이에요. 자궁 속에 있을 때가 다윗의 뿌리 상태네. 다윗 이때는 메시아죠. 메시아의 뿌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 속에 있다는 거는 지금 6번째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몸 밖으로 안 나온 요 상태가 요게 자궁 속에 있을 때가 뿌리의 상태인데 여기서 몸이 형상화돼요. 여기서 뿌리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겼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지점이 여기 6번째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게 해당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사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공부를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술이 사자라는 겁니다. 이 사자에서 요 지점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유대라는 말을 분석하면 나와요. 사실 유대인을 말아.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태인. 우리는 유대인이란 말이 유다로부터 온 거잖아요. 사실 유다지파 개념이 강한 말이에요. 이 유대가. 근데 유가 뭐요? 유가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이게 원숭이 유자예요. 우리가 유인원 할 때 원숭이 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게 뭐예요? 신. 그렇죠? 그러니까 G12G로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 다음에 이게 뭐요? 여기에 또 이제 유가 있죠. 닭유자가 있죠. 그래서 유대의 유는 닭유다. 아, 닭이 있구나. 또 이건 그냥 제가 하나의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 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유자 옆에 요게 개견자야. 그래서 개술자, 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이라는 거는 또 술이잖아요. 개술자가 되니까 견자. 이게 이런 게 신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감춰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감춰놓으셨어. 이렇게 풀 수 있게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술이란 말이에요. 신유술. 그래서 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유술을 가리켜요. 신유술. 아주 귀한 얘기지만은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12지 중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갈 때에 신유술이 요 유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유대인의 유자에 유대인의 유자, 유대인의 유자 이 안에 유태인이죠. 유태인의 유자를 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은 신유술이 다 들어있다며. 신유술. 그래서 이 신유술이 제가 이게 바로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자인데 요 중에 요게 사자를 직접 가리키는 건 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구조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그래서 야곱이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야?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게 뭐야? 유다 지파, 신유술이 유다 지파인데 여기서 술이 뭐예요? 사자다 이게 사자. 그래서 사자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다윗이다.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술이 여기 있으니까 이 술이 바로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의 6번째 차크라 지점이 요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뭐냐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차크라를 가지다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7개의 영, 7인, 일곱 눈, 7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차크라 개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서 야곱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계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이걸 할 때, 요걸 표현할 때, 여기 7명의 천사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에서 7명의 천사 또는 7개의 별로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별로 해서 이렇게 7개의 차크라를 이런 식으로 7명의 천사 또는 7개의 별 또는 칠각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칠망성으로 표현해준단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레더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사다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이 일곱 개의 차크라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으냐면 사실은 이 야곱의 사다리 요 사다리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일곱 개의 차크라다. 여기에 있는 일곱 명의 천사 개념으로 이게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 경우는 자, 요걸 빼고 자, 칠망성 일곱 개 별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일곱 명의 천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이게 천사는 뭐예요? 일곱 개의 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별, 일곱 개의 봉인, 일곱 개의 뿔, 일곱 개의 눈. 이게 눈이잖아요. 지금 이게 눈. 그렇죠? 제3의 눈이잖아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요 개념으로 다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기독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라는 개념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 일곱 개 차크라 개념이 이게 매칭이 다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피지컬 바디를 가진 우리 현재의 인간의 몸이 물질과 에너지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다. 그 다음에 자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육체를 얻어서 나오는 지점도 거기도 바로 사자가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지점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점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질과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지점이고 하나의 지점은 이 그리스도가 몸을 얻어서 나오는 지점이니까 뭐요? 하나는 먹히는 지점이고 하나는 내가 먹히는 지점. 현실에 나가 먹히는 지점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먹고 나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물질이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2, 3, 4, 5, 6, 2, 3, 4, 2, 3, 4, 5까지는 뭐가 되는 게 물질이 변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가 보낸 게 그대로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변화를 시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태아가 엄마의 몸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숙주로 삼아서 그걸 흡수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먹히고 먹는 개념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먹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물질과 에너지를 먹히는 거고 영혼과 물질과 에너지를 먹는 거야. 이 두 존재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먹고 먹히는 지점이 바로 그 첫 번째 차크라와 여섯 번째 차크라인데 그것을 운행 구조상의 술이다. 둘 다 술이다. 그런 거죠. 그럴 때 밑에서 먹은 건 먹히는 거는 선악과가 먹히는 거고 여러분의 몸은 선악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고 먹는 거는 그걸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영생과로 변화를 시킨 그 변화된 영생과를 먹고 나오는 거는 그 여섯 번째 차크라 그 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로도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히고 생명과를 먹는다. 나는 선악과고 그리스도는 생명과니까 선악과는 먹혀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변형을 시켜서 생명과로 만들어고 그 생명과를 먹고 나오는다. 이런 식이 되네. 그 두 지점이 바로 다 술이 있는 지점이다. 먹히고 먹는 지점이 술이 있는 지점이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두 개의 수레바퀴에 각각의 술이 있는 지점이다. 술이 그게 바로 사자가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했고, 요 7절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